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일상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둑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심오한 보드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심오해 보이기까지 하는 바둑의 승리 조건은 의외로 간단하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바둑 용어 중에 미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용어는 집이 한 집만 만들어져 있어서 이 집이 아직 살아남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잡혀서 죽을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생이란 즉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집을 이어나가서 두 집, 세 집 이어가며 살아남게 되면 미생에서 완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바둑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놀랍게도 바둑을 전혀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바둑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미생이라는 바둑 용어를 제목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잠깐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프로 바둑 기사가 되고자 애쓰던 주인공이 결국 프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졸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낙하산으로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내용입니다. 방영 당시 많은 회사원들의 공감을 샀던 드라마이기도 하죠. 이 드라마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은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쓰고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자신이 맡은 바 업무들을 감당하면서 점차 자기 팀의 팀장인 오과장의 인정을 받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곧 인턴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옆 팀의 인턴이 주인공의 딱풀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그만 실수로 주인공의 책상에 있던 회사 기밀 문서를 자신의 문서에 같이 붙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그쳤으면 다행일 텐데 그 옆 팀의 인턴이 회사 복도를 지나던 중 붙어있던 종이에서 떨어지면서 기밀 문서가 회사 복도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던 회사의 임원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도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주인공은 어느새 회사 안에서 유출되면 안 되는 기밀 문서를 흘리고 다니는 무능하고 멍청한 인턴 사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공을 인정하던 오과장조차도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주인공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과장이 딱풀이 붙어있던 기밀 문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던 중 자신의 팀의 인턴, 주인공의 실수가 아니라 옆 팀의 인턴이 실수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은 오과장은 자신의 팀원과 주인공을 함께 불러서 처음으로 팀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잔뜩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로 길을 가다가 마주친 옆 팀의 팀장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네 애가 딱풀로 실수하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주인공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서 몇 번이고 다시금 상대 팀장을 향해 소리 지르던 오과장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다시금 반복해서 그 장면을 되새이던 주인공의 속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애라고 말했다. 그렇게 눈물이 머금어져서 벌개진 눈으로 피식피식 웃으며 노트에 한마디 적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고졸, 낙하산, 실패자, 여러 가지 오명과 오해, 편견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주인공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던 한마디는 다른 거창한 말이 아니라 우리 애, 우리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도대체 이 우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렇게 주인공의 마음에, 듣는 이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33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기쁨의 노래에서 형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보라 라는 감탄과 주목의 명령어로 다윗은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곧 두 번의 감탄이 연달아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가, 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형제는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볼 때는 그저 혈육 간의 피를 나눈 나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넓게 나아가면 같은 민족, 같은 백성, 또 같은 신앙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님, 자매님, 또 이런 축복송도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는 왜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쓰인 형제라는 표현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형제의 모습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신앙 공동체가 연합한다. 동거한다. 한 곳에 함께 모여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함께 모여서 자리에 앉아 있고 함께 모여서 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바탕 세상을 휩쓸고 가면서 우리는 나 혼자 드리는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조금씩 정상화되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혼자 드리는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형제의 아름다움, 형제의 선함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 제자들이 했던 행동, 제자들이 했던 일은 바로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을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신과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모이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서로 다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 교회는 서로 다름이 아니라 서로 같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였을 때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모일 때에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였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애쓰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쁨을 나눌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모였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고 서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이 하나의 공통점으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을 향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이 시간에는 잠깐 직분을 떠나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리고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성도님들께서 안 해주시면 어쩌다 걱정했는데 너무나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다윗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면서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고 그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은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과 동일하게 기름과 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등장하는 기름은 감람류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류에 모략, 육개, 계피와 창포 같은 향품들을 섞어서 관유라는 조금은 특별한 기름을 만듭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을 성별할 때 쓰였던 기름입니다. 성막과 성막에 있는 증거계를 비롯한 성막 기구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며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 바로 이 보배로운 기름, 관유입니다. 다윗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듯이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우리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또 이성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아. 내가 속한 공동체는 이렇게까지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속한 공동체는 즐겁지 못해, 선하지 못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 우리는 그럴듯한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선하지 못해.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지 못해.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그럴싸하게 포장하며 공동체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완벽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기 위해 여러 공동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보기도 하고 그 공동체에 대해 연구해보기도 하면서 수많은 공동체를 탐구했지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지혜로운 조언을 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자신의 신세를 한바탕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좋은 공동체를 아무리 찾고 찾아보아도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바탕 하소연을 들은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대신 두 가지의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만약 당신이 그렇게 완벽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거든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아직 그런 공동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 그런 공동체를 찾게 되어서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당신은 제발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완벽했던 공동체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완벽하지 못한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벽한 공동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공동체였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주변에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국일의 성도들은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 교회는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 옷깃까지 흘러내리듯이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는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무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미생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미생의 공동체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달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약 2800m 정도의 높이를 자랑하는 헐몬산은 수많은 이슬이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이곳에 내린 이슬은 흘러가서 요단강을 이루는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 갈릴리 호수와 사해까지 나아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다윗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해 사용한 두 번째의 비유는 바로 이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이슬은 스며들어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이슬과 같은 공동체는 이렇게 풍요로운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까지 흘러간다. 마치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수염, 옷깃으로 흘러가듯이 헐몬의 이슬은 흘러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시온의 산까지 흘러간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과 저 멀리 남쪽에 시온산에 내리는 이슬이 동일한 이슬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북쪽에서 내리는 이슬과 남쪽에서 내리는 이슬이 동일한 이슬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한계,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과 같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기적과 같은 모습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는 동일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떠한 것들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나의 위치, 나의 학력, 나의 외모, 나의 재산, 건강,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준들과 가치 판단의 요소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결코 힘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새 생명만이 신앙 공동체를 정의하는 요소입니다. 마치 헐몬에 흐르는 이슬이 흘러서 남쪽의 작고 낮은 시온에까지 흘러가듯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일한 생명이 움트듯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은, 은혜로 선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형제와 자매, 가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가 교회 안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산 헐몬의 이슬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낮은 시온에도 이슬이 흐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낮은 시온에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작고 낮은 헐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고 낮은 저주받은 나무라고 말하는 십자가에서 영생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작고 낮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낮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시선과 반대로 일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미술 양식의 한 종류인 모자이크는 작은 점들이 모여 결국은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이룹니다. 교회는 작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마치 점과 같이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연합,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미생의 상태, 이 상태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작가는 자신의 책 공동체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공동체는 쉽지 않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12사도 공동체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은 그분을 배신할 사람의 이름이었다. 어쩌면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는 앞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나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보자는 이야기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교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2년 국위교회의 표어는 유익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신이 멸망을 향해 가는지 생명을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미생의 삶에서 허우적대던 한 사람이 영생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멸망을 향해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우리 국일교회의 표어이자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가 말로 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일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일의 성도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멸망으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아득바득 애쓰며 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국일교회의 모습을 보며 저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저것이 예수의 형제요 자매이구나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감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일의 성도들, 내 자녀들을 보아라.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한 달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일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국일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지,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드러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일의 연합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이 오직 머리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연합하며 동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